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여러분. 제가 작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처음 딱 교회에 왔는데 저도 이제 3일 뒤면요 1년을 다 채우게 됩니다. 엊그저께 떡국을 먹은 것 같은데요, 벌써 12월 28일이고 곧 있으면 2026년이에요. 올 한 해도 이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지체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성탄 발표회 때 우리 아이들의 무대가 너무 예뻐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힐링 많이 되셨죠? 저도 그 예쁜 모습을 하나라도 더 담으려고 뒤에서 카메라 셔터를 얼마나 눌러댔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고 율동하는 모습들이 너무 예쁜데 그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성탄 발표가 다 끝나고 나서요, 제가 그 안에 있는 메모리 카드를 빼서 제 컴퓨터에 꽂아 넣었더니요, 제가 사진을 몇 장이나 찍었는지 아시나요? 무려 4,700장 가량을 찍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다음날 제가 일찍 출근해가지고요, 성탄 예배 전 큰 모니터로 사진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데요, 너무 허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이 막 좋다고 뛰고 움직이고 율동하고 춤추고 난리가 나니까요, 카메라가 초점을 못 잡는 거예요. 특히 불 꺼진 상태에서 시작했던 우리 유치부 아이들 얼굴이 안 나와요. 블랙라이트 우리 고학년 친구들 아무것도 안 나온 블랙 화면이 수두룩한 거예요. 주인공인 아이들의 얼굴은 하나도 안 나오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의 팔이 초점에 맞춰서 찍히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의 얼굴이 귀신처럼 막 흐려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엉뚱한 배경이나 다른 친구들이 더 잘 나오고 있던 사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정작 뽑아서 간직할 만한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4,700장을 정리를 했는데요, 혹시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하셨나요? 한 200장 가량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4,500장 가량은 제가 다 지운 거예요. 지우고 삭제하고 또 삭제하고 눈물을 머금고 이 사진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핀트 나간 4,700장 사진 이야기를 시작으로 2025년을 마무리하며 우리 인생의 시선과 초점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 함께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2025년 사진첩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참 열심히 살았죠. 4,700번의 셔터를 누르는 것 같은 간절함과 열정으로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며 참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오늘 연말을 맞이해서요, 그 인생의 사진첩을 다시 한번 찬찬히 넘겨보시길 바래요. 주인공이 선명하게 잘 보이십니까? 행복해야 할 가족 사진인데 돈 걱정, 아이들 걱정, 노후 걱정 때문에 부부의 얼굴이 어둡고 흐릿하게 찍혀있지는 않으세요.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할 교회 봉사인데 누군가에게 받은 그 말 한마디,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억울하고 속상한 감정만 대문짝만하게 찍혀있지는 않으십니까? 시선이 엉뚱한 데 가 있으니까요, 지난 1년을 돌아봐도 보람보다는 피로감이 더 크고 감사보다는 아쉬움이 더 크게 남는 거예요. 우리는 왜 자꾸 인생의 초점이 엇나가는 걸까요? 주인공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자꾸만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형편에 한눈을 팔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우리 아이들처럼 너무나 빨리빨리 변합니다. 어떨 때는 물가가 뛰고요, 어떨 때는 몸이 아프고, 어떨 때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서운함을 느끼기도 해요. 우리 눈이 그 변화를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 인생이라는 사진이 늘 흔들리고 흐릿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번에 4,700장의 사진을 지우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나는 정말 올 한 해 목사로서 내가 맡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선명하게 바라보았는가? 아니면 교회의 행정적인 성과나 사람들의 평가라는 겉모습에만
한눈 팔고 있지는 않았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인공 없는 배경 사진만 잔뜩 찍어두고 나 올해 진짜 바쁘게 살았지 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잘못된 영적 시력을 회복하고 진짜 바라봐야 할 분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런데요, 여기서 무거운 것이라는 말이 단순히 필요 없는 불필요한 짐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요, 아버지를 따라 산에 오르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산을 올라가는 건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버지를 따라 늘 즐겁게 등산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등산하면서 먹을 수 있었던 간식 때문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간식, 군것질, 불량식품 먹는 것을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허락해 주는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등산하는 시간이었어요. 올라갈 때마다 주머니에서 초콜릿 하나, 사탕 하나, 불량식품 하나를 지어주십니다. 귤을 하나씩 까주세요. 그리고 올라가면요, 그 정상 위에서 먹는 그 하이라이트가 있죠. 뭘까요? 물을 부은 컵라면이었어요. 그게 진짜 너무너무 맛있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등산할 때 등산 가방에요, 먹을 것, 입을 것들을 가득 넣고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그 가방은 점점 원수가 되어감을 알고 있습니까? 아이고, 누가 내 가방에 있는 사과 한쪽만 먹어줬으면 좋겠다. 아, 내가 왜 이렇게 무거운 물을 잔뜩 챙겨왔을까? 때로는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우리 인생의 먼 여정 가운데에는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를 달리기 선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100m 육상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이 선수가요, 멋부리기 위해서 폭넓은 청바지를 입고요, 등에는 무거운 가방을 메고요, 손에는 반짝반짝 그 무거운 금장시계를 차고 출발선에 무릎을 꿇고 출발을 대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 저 선수는 정말 뛰러 왔나? 미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저 선수가 0.1초를 다투는 경주에서 1등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벼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5년을 그렇게 뛰었어요. 아, 누구네 집은 아파트 평수가 그렇게 넓은 데로 이사했다던데, 누구 자식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던데, 남들과 비교하는 열등감의 가방을 등에 메고 있었습니다. 야, 나 때는 말이야, 야, 내가 왕년에는 이랬어, 너 지금 내 말 잘 들어야 돼 하는 고집의 롱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통장, 인맥, 보험, 하나님보다는 나를 더 지켜줄 것 같은 의지의 금장시계를 차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목표를 향한 빠른 달리기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요, 렌즈 뚜껑을 닫아놓고 사진이 왜 안 찍히냐고 화낸 사람 보셨나요? 아무리 수천만 원짜리 좋은 카메라를 들고 있어도요, 렌즈 앞에 지저분한 먼지가 끼어 있거나 싸구려 필터가 끼어 있거나 지문으로 그 렌즈가 더럽혀져 있다면요, 아무리 좋은 대상을 찍어도요, 사진이 흐릿하고 희미하게 지저분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미움이라는 렌즈 뚜껑, 욕심이라는 필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끼워둔 채 왜 하나님이 안 보이지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는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무거운 옷을 입고는 2026년이라는 새로운 경기장을 절대로 달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 던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워야 보이고 버려야 선명해집니다. 다음으로 오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앞에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말은요, 그냥 쓱 한번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다른 데를 보던 눈을 떼서 오직 한 곳만 뚫어지게 바라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요,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운전면허 자격증을 따기 위해 운전면허 학원에 줄을 선다고 합니다. 저도 벌써 운전을 배운 지가 10년이 넘었는데요. 여러분, 운전 처음 배웠을 때 기억나십니까? 제가 운전을 처음 배울 때에 제 옆에 앉아서 도로운전 연습을 해주시던 강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직도 기억나요. 운전을 잘하려면 멀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운전을 잘하려면 멀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내 앞도 잘 안 보이는데 막 이렇게 막 앞을 보고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멀리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운전을 하다가 옆에 큰 트럭이 들어오면 무서워서 옆을 쳐다보는 순간 제 핸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어요. 앞에 가던 차가 급브레이크를 확 밟으면 그것을 보다가 아슬아슬하게 그 차를 받게 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고가 안 나려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멀리 내가 가야 할 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2025년 사고가 왜 났을까요? 상황이라는 옆차만 보고 핸들을 꺾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시장이 요동치면 내 마음의 핸들도 지지직 흔들립니다. 자녀 성적이 떨어지면 내 믿음의 핸들도 꺾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차트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합니까? 통장 잔고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합니까? 아닙니다. 상황은 너무나 빨라서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변하지 않는 고정점인 예수님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시선 고정물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봐라, 이미 내가 다 이겼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인공인 예수님만 선명하면요, 뒤에 배경이 조금 흐릿하더라도, 세상이 흔들리더라도 그 사진은 작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옆차 보지 마시고 앞차 보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길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두 가지의 멋진 단어를 사용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입니다. 여기서 주는요, 개척자, 창시자, 즉 시작하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뜻은 완성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끝까지 주님께 맞출 수 있는 것은요,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그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이 착해서일까요? 여러분의 의지가 강해서일까요? 제가 종종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해서요,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데요, 그때마다 항상 주위의 아이들이 저를 보며 제 옆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사진 한번 찍고 싶어요. 저 카메라 한번 주셔서 사진 한번 찍어보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제가 고민을 하다가요, 카메라를 넘겨주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사진을 찍으면요, 여러분, 사진이 잘 나올까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사진기가요, 생각보다 무게가 꽤 많이 나갑니다. 아이들은 사실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사진을 찍게 되면요, 사진이 다 흔들리고 바닥만 찍히겠죠. 그런데
제가 그 아이의 뒤에 서서 카메라를 잡아주고 카메라의 렌즈를 고정시킨 뒤에 함께 사진 찍히는 그 버튼을 눌러주면 어떻게 될까요? 멋진 사진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아이는 자기가 찍은 줄 알고 너무나 기뻐하겠지만 사실은 제가 다 해준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을 지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사실 여러분 힘으로 버틴 것 같으십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볼까요? 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없었겠어요?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을 때, 정말 기도도 한마디 나오지 않을 때 왜 없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개를 억지로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땅떨어지 보면서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뒤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돌려서 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여기 봐야 해, 나를 봐야 살아 하시며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신 것입니다.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완주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흔들리는 시선을 붙잡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신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때에, 그 사실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2026년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나의 초점을 맞춰주실까 하는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결단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줌인의 대상을 바꾸십시오.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요, 그 문제만 대문짝만하게 확대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면 그 병명만 확대해서 하나님은 문제 밖으로 밀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돋보기를 문제에 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십시오. 문제가 크게 보일 때마다 의식적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시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시다.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노이즈를 삭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요, 사진이 많아서 용량이 부족하다고 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했던 말들, 과거에 실패한 자책들, 이거 안 지우면요, 새해라는 새 사진을 담을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에 대한 미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 그 흐릿한 감정들을 오늘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보혈로 다 지워버리시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 용서하셨고 주님이 다 씻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마음의 창문을 여십시오. 내 욕심의 구멍을 좁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은 더욱더 크게 여셔야 합니다. 빛이 많이 들어와야 앞이 환하게 잘 보이듯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가득 들어와야 여러분의 2026년이 더욱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더욱더 꾹 붙들고 그 붙듦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이라는 필름은 이제 다 돌아갔습니다. 비록 초점이 흔들리고 핀트나간 사진들이 너무나 많을지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4,700번이나 셔터를 누르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삶을 승리하려고 했던 여러분의 그 간절한 몸부림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물이 흐릿하다고 해서 여러분을 실패자라고 부르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3일 뒤면요, 2026년이라는 새 메모리 카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새해에는 상황이 좋아지길 기도하기보다 내 시선이 오직 주님께 고정되기를 기도합시다. 내가 시선을 주님께 맞추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선명한 은혜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2025년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당당하게 새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우리 건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